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 많지는 않은데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들은 것이 몇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럼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한번 예배에 참석을 시킬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 나는 이웃집 가족들을 모시고 오겠다 해서 친구 초청잔치 같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초청잔치에 초청을 받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를 같이 나누다가 잘 먹은 음식이 식중독을 일으켰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요즘 인터넷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인도의 사원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고 찬송가를 부르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서 아주 많은 일을 빚고 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기특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야, 저놈들이 기타를 들고 불당에 들어가서 찬송가를 불렀다. 참 기특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일이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오늘 에스라 9장에는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율법 학사 겸 대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왕의 명령을 듣고 그 왕이 내려주시는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올라왔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80년 동안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는 가서 좀 신앙이 회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도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 에스라를 보내서 그 신앙 회복 운동을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백성들이 와서 고발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고소 사건이 하나 민원이 지금 하나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 선생님,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데? 목사를 돕는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증한 일이라는 얘기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성서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고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오늘 성경에는 통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표현상 음란한 행위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버리고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증한 행위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목사가 어떤이 됐습니다. 라고 민원이 잡히거든요. 제사장이면서 성경 말씀에 아주 권위를 가진 요즘으로 치는 신학 박사 정도 되는 분이 그 얘기를 민원으로 접수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딱 2번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 9장에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동안에 기가 막힐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죠.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를 꽉 물고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버텨서 이겨낼 수도 있고. 그런 두 부분으로 우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백성들이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절 그 중간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이 표현은요 분리되지 않았다. 분리되지 않았다. 분리되다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하면 카도시라고 표현해서 거룩하다는 뜻이 돼요. 집에 어머니들이 두부를 한 모 사서 반을 딱 잘라요. 잘라서 반은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에 있는 식구들이 지금 먹을 거야. 그러면 아들이 물어요. 엄마, 그 다 넣지 왜 반은 잘라서 놔두냐? 그러면 엄마가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음에 먹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건 일 마치고 돌아오면 아버지 드릴 거야. 그렇게 해서 구별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 구별해 놓는다라는 의미가 거룩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운데 있는 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구별해 주셨다. 분리시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땅 백성들에게서 구별되지 못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가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가 제일 으뜸입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지금 에스라 시대의 예루살렘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하나님이 뽑으신 백성들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야 할 목회자들이 세상 일들과 너무 결탁이 되어서 어떤 일이 됩니까? 그러니 교회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 얘기를 들으니 에스라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여러분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 막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시죠. 기 막힐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아이고 기 막혀? 그다음 뭐라고 하세요? 죽겠네. 기가 막혀 죽겠네. 여러분 기가 막히면 기가 통하지 않으면 죽어요. 사실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오늘 제사장 에스라는요. 이 민원 접수를 받고 죽을 것 같다. 내가 기가 막혀서 앉았더니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홍해 작업할 때 하는 것처럼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언제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부러뜨려갖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 상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꿇어엎드려 앉아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힘을 얻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속에 너무 많은 목사들, 저를 포함한 너무 많은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에 너무 힘이 없어지고 있다. 그럼 이 백성들이 어떤 된 일들이 뭐냐?
시편 106편 35절에서 3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신명기 7장은요 3절 4절 그 앞에 뭐가 소개되느냐 하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소개가 돼요. 가나안 땅에 가면 7 족속이 있을 것이다.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쭉 거기에 살고 있을 텐데 그 족속을 다 내보내라.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오늘 2절에 1절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7 족속이 소개가 됩니다. 헷 족속, 여부스, 브리스 사람, 암몬, 모압, 예국, 아모리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짓는데 누가 어떠미더라? 제사장이 어떠미더라. 이건 민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교회 문 닫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당신 교회 목사가 최고 어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돼요. 문 닫아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으로 올라온 에스라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게 기가 막혀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가 막힐 때는 기도하세요. 기가 막힐 일이 생겼다. 기도하세요. 이 기가 막힐 일을 어떻게 해? 놔둘 수도 없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오늘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금식할 때의 모습.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신앙적으로 회복시켜 가야 할 책임을 갖고 온 에스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목사 그리고 집사, 장로, 권사, 임직, 직분을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인 이 시대에 여러분들 기가 막힐 일을 만나시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낯이 뜨고 부끄러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정조, 고조 할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증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손들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포로가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엄마, 아버지가 잘 못 믿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벌 받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데 할아버지도 그 일을 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또 그 일을 합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 할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버지쯤에는 안 그래야지. 아버지쯤에 그랬으면 우리는 안 그래야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사 왕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싹 다 죽였어도 시원찮을 텐데 그 가운데서 조금 살게 해주신 우리 백성들이 남아있는 이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소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 죄를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위에 살게 해주셨는데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그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도저히 낯이 뜨겁고 얼굴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나는 지금부터 교회 다닐 거야.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을 거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 속에서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바뀌어져야 해요. 여러분, 60년, 70년 교회생활 하신 분들 많아요. 많이 봐요. 이 멜번 지역에 저랑 같이 만났던 분들 중에서 10년, 15년 이상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봐요.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면 일단은 변화가 와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결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 굉장히 중요한데 결단을 하고 나서 변화가 없으면 그 결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으니 내가 지은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계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파기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된 약속을 파기하는 백성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형벌을 좀 가볍게 해서 그 중에 얼마를 살려주셨다. 남겨주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게 해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고 포로가 노예된 생활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올려보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어찌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겠는가? 이제는 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가 막힐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기막힌 일을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신앙의 결단, 그리고 신앙의 회복, 신앙의 개혁이 중요합니다. 10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마지막 에스라를 정리하면서 신앙의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 수요일에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 4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도둑입니다. 제가 도둑이에요. 근데 지금 도둑질을 하러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도둑입니다. 도둑인데 지금 도둑질 하러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아니에요? 도둑인 거예요. 왜? 나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도둑놈은 도둑질을 안 하고 집에 앉아 있어도 도둑놈이에요. 그럼 언제 도둑이 안 됩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도둑질을 그만하고 뭐하라? 선행을 하라. 구제하라. 도둑놈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도둑질 그만두고 내 것으로 구제를 할 때 베풀어 줄 때 도둑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이해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도둑놈은 집에 앉아있어도 도둑놈이에요. 도둑질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도둑놈이 안 되려면 내 것을 다 가지고 가서 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줘야 돼요. 그때 도둑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앉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개혁해야 돼요. 예수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믿을게요. 교회 갈게요. 잘했어. 참 잘했어. 내 아들아.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려요. 집에 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개혁이 와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 너는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말씀을 안 들었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근전에 놨더니 그 아버지들이 광야에서 또 계명을 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살았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요만큼을 살려두셨다. 그랬는데 너희가 또 그 짓을 하느냐? 내가 기가 막혀 죽으니까. 오직 얼굴이 부끄러워서 나쁘고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지만 내가 얼굴을 들니까 면목이 없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 제발 좀 잘하자. 어찌 또 우리가 계명을 어기고 여호와께 범죄하겠느냐. 신앙 개혁 좀 하자. 결단 좋은데 결단했으면 좀 바뀌자.
하나님 좀 잘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 에스라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키가 적든 크든 숏다리든 어쨌든 목회자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삶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원고이지심이라는 말 잘 아시죠? 원고이지심. 공사의 논어 위정편 2편에 보면 11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원고이지심 가이위사 옛 것을 보아서 알고 새 것을 익히면 가히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 것, 할아버지 것, 그 할아버지 것, 아버지 것 다 익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깨끗하고 좋은 것들, 새 것들을 배워서 익히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일 대신에 다른 말 또 있잖아요. 기가 막힐 일의 반대,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야, 뭐라고요? 기똥차네. 이야, 진짜 기똥차네. 여러분 그러죠? 안 그래요? 저는 살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똥찬 일이다. 여러분 기똥차다는 말은요 한국어 어법상 그렇게 쉽게 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에 워터, 호주 사람들은 T 발음을 참 잘해요. 돈카스타 이렇게 T 발음을 하는데 미국 친구들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그래서 T 발음을 무음으로 하죠. 워터라고 뭐라 T 발음을 잘 안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똥차네라고 하는 뭐냐면요 기통하네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 나오면 죽을 것 같은데 기가 꽉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기통하네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살 것 같다. 기통하네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야야 너 참 기똥차구나. 여러분 기똥찬 일은요 기통하는 일입니다. 기가 통해야 살아요. 기가 막히면 죽어요. 에스라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혀 죽은 그 형편으로 지금 앉아서 금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지금도 살려주셨지만 앞으로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혁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면 기통하는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일어나 안 나온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나오시라고 하세요. 10장 이건 진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라 10장 없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예습 좀 하세요. 집에 가셔서. 다음 10장은요. 더 기막힐 일이 생겨요. 더 기막힐 일이 생겨요. 네, 여러분 기막힐 일이 생길 때는 여호와 앞에 부끄럽지만 얼굴 들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결단만 해놓고 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좀 개혁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내가 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는 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통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와서는 안 될 일이 찾아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해서 안 될 일을 하면 내게 찾아와서는 안 될 일이 찾아옵니다. 도둑질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자꾸 도둑질하면 내게 와서는 안 될 일이 오게 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꾸역꾸역 하면 기가 막힌 일이 찾아오게 돼요. 오늘 에스라 9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꾸역꾸역 하면 할아버지도 했으니까 아버지도 하고 아버지도 했으니까 아들도 하고 아들이 했으니까 손자도 하고 대를 이어서 그 짓을 하면 기가 막힌 일이 찾아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독대 위에 찬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들 자식 잘 되기를 빌었던 거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거든요. 몰랐다고요. 그때는 뭐로 알았느냐면 하늘님으로 알았거든요. 하늘님, 하늘에 계시는 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있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땅에 있는 신, 지신, 하늘신, 천신, 지신, 해신, 용왕신한테 다 그냥 빌어줘요. 우리 손자들, 아들들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에덴에 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해요. 에덴,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줄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놨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가르쳐줄게. 누군데?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가면요 90, 80 이상 된 노인애들 영동 할마이라고 하는 소리 할때 그냥 며느리들 들어왔는데 정손녀 손자 며느리 들어왔는데 아들 딸 못 놓는다고 저 창호지 길게 붙여갖고요 이 정월달에 불 붙여갖고 하늘로 날아올리면서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땅 위에서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개인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 회복운동, 신앙을 좀 바꾸도록 하려고 임프로브지, 좀 고쳐보려고 개량해 보려고 왔는데 이런 사건을 접수하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면 와서는 안 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고쳐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 저와 여러분의 기업 속,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하게 되십니다.